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참으시고요. 참으시고 잘 들으시고요. 목소리가 안 좋다고 내용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니까 목소리는 빼시고 내용만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근데 이게 저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노진준 목사님이 저번에 어느 교회에서 감기가 심하게 들리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야, 설교자에게 목소리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또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이런데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제목도 드라마도 있고 하는데 일타 강사라는 얘기 아시나요? 저도 참 요새 이야기들이 무슨 요새 그 말을 줄이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일타 강사가 한 방에 잘 맞춰서 일타 강사인 줄 알았습니다. 일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지는 않으셨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타가 한 방에 잘 때려 맞춘다는 게 아니라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 스타 강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일타 강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와, 뭐 대단하더라고요. 인터넷 강의 개강과 동시에 가장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노량진이나 이런 청담동 학원가에서는 담당 과목에서 매출 1등을 맡은 대표 강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타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서 TV 프로그램 뭐 이런 곳에도 많이 출연하고 연봉 대단하더라고요. 100억이 넘게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고 한다니 연봉 100억이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럴 줄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요, 그건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제가 일타 강사가 생각났냐 하면 아볼로 보면 일타 강사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일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습 방법이겠죠. 세 번째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일타 강사들의 이런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듣다 보면요, 야, 열정이 남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은 꼭 뭐라도 하나 뭐 배우고 가야 되겠다는 막 열정이 생기고, 어쩌면 그런 열정에 영향력을 미쳐서 학생들이 또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유대인 식민지가 있어서 이곳의 인구 중에 3분의 1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도서관 20만 권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시아,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쳐서 모든 헬라 문화권에 있는 뭐 타문화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든 책들을 번역하고 또 도서관에다 저장해 놓은 이런 곳,
얼마나 대단한 학문의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르 그 작은 아테네라고 했을 정도로 아마 철학이 뛰어났고요.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바로 여기서 났고요. 파로스 등대가 170m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70m의 등대를 세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축술 또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파로스 등대가 바로 여기 있었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했고요. 게다가 이곳에서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 완성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아볼로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필로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헬라 철학과 함께 섞여서 로고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상을 발견해낸 곳이기도 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그가 전달하는 수사학은 웅변하고 전달하는 거니까 전달하는 측면이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이나 이 어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 아볼로를 생각할 때마다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와, 히브리서 정말 대단한 설교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설교는 없어요. 어쩌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확하게 붙여놓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한 권면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정말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요, 누가 이런 설교를 했는지 대단한 설교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볼로 같아요. 아볼로니까 그렇게 썼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볼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볼로 같은 사람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전 20대에 만났습니다. 이분의 스펙 대단합니다.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세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성경을 읽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자는 되지 않았지만 신학 공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런던에 가서 공부도 하기도 했고, 뭐 박학다식한데 그 박학다식함이 기가 찰 정도예요. 기가 찰 정도예요. 이분은 대개 어느 곳에 가시면 일주일 정도 성경 강해를 하세요. 그런데 강해하실 때 호텔이나 이런 데 묵지 않고 꼭 집사님들 집에 묵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 나누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함께 가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이분이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야고보서 강해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창세기, 욥기,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일주일 내내 말씀 안에서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겪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분이 지나갔던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학다식한 분이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할렐루야,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눈이 번쩍 띄고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신앙도 깊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교회가 분열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다, 야, 이게 진짜 말씀이야, 난 이 말씀만 들을래 라고 생각하니까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겠죠, 뭐 다른 사람들 설교는 안 들리기 시작하고 서서히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을 따라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에 절뚝발이 신앙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삶은 안 받쳐줘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여러분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나온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Knowledge puffs up, love builds up,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은 우리를 puffs up, 팝콘 튀기는 것처럼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팝콘도 조그만 알갱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열을 가하고 버터를 칠하니까 뻥 하고 터지니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체는 너무나도 작은데 이 난리지라는 게, 이 지식이라는 게 어느 사이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리에 가득 차지면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널리진 팝스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builds up. 사랑은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요, 화평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엔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널리지가 팝스업이니까요, 지식이 있는 곳에서는요, 서로 잘난 사람들을 만나면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볼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25절을 보면 왠지 바이러스 먹은 한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하나는 예수에 관한 것이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에 관한 거란 건 이래요. 내가 만약에 어느 식당에 갔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집 식구들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저번에 이 식당 같은 너무 맛있어. 데려갑니다. 데려오도 가죠. 내가 운전해서도 갑니다. 내가 페이도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식당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이거 확신이 좀 덜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면 이런 음식이 있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한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예수 좋더라, 예수는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뒤에 그러면 그렇지, 이유가 있었네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회개하라,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는 그 말을 듣고요, 마음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오늘 매일 성경 말씀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그래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올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인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한심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1997년인가요? 몇 년이겠죠? 몇 년 나와서 터틀넥을 입고 나와서 아이폰 1세대 이렇게 탁 자랑할 때, 그때 온 세상이 천지개벽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요? 핸드폰으로 무슨 인터넷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핸드폰으로 손 안에 모든 게 다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인터넷 쓰고 있는 사람, 그 핸드폰 아이폰 1이겠죠? 그 쓰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쓰면 구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에 AI가 탑재되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와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핍박이 있자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나아가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이어야 돼요. 30년 전에 무슨 일을 한 건요, 그건 정말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30년 전 이야기하면요, 정말 꼰대라는 소리만 들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아볼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이 아볼로를 다른 사람들은 잘 캐치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말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성령 받은 평신도만도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죠? 그럼 이제 다르게 변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 받은 유치원 학생은 성령 받지 못한 부모님보다 낫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그가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료될 수 있는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천막을 깁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그의 약점을 딱 점검받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잘 모르지만요, 현대어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지만 담대한 그의 설교를 들어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찾아가서 요한이 온 후에 예수께 일어난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전편이라는 거예요. 전편. 후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만 너는 알고 있는데, 야 대단하다, 진짜 인트로덕션만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가서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트로덕션 말고 진짜 본론이 있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젠 성령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고 있었고요, 평신도지만 정작 진짜 알아야 될 똑똑한 아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을 알고 있는 것,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것, 마치 그림자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없어요. 그림자는 실제가 나타나면요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를 보면 이 모양이 이 모양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놀이를 할 때는요, 그림자는 속여서 사람들한테 뭐 이 모양도 만들어내고 꽃 모양도 새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지 진짜 그 실제를 보면은 그것은 손일 뿐이고 다른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문제는 하나예요.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예수에 관한 것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려준다고 해도 사람은 그 말 듣고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는 똑똑한 사람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단박에 이건 성령에 충만한 설교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들었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자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다 보면요, 가짜 지폐는 아무리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가짜 지폐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요즘 기계가 나니까 뭐 그런 것도 없겠지만요. 그래서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매일 가서 진폐를 만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진폐의 그 감각이 손에 완전히 익어지게 되면은 가짜 위폐의 감각이요, 아무리 정교하게 속인 위폐라 할지라도, 가짜 진폐라고 할지라도 단박에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설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설교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요? 나는 예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인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 같은 놈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정오에 큰 빛이 내 눈에 때리는데 그때 나는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 하나님이시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그때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죽이려 했고 제가 그때까지 이단 괴수라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요? 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것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 9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묘자요 모사라, 이런 설교는 똑같습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이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삶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 뭐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니면 뭐 이번에 뭐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다 응답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 쫙 났었는데 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 믿으라고. 제 봐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매일 다른 동네 사는 좋은 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뭐 살아계신 거 한번 믿어보면 좋아요. 이민사회 힘들잖아요. 그래도 멜번 순복음교회 한국 사람들 많다니까. 점심은 오늘 미역국인가? 아니죠? 뭐 하여튼 닭이다, 닭. 예. 오늘 닭 준다고 하니까 점심밥도 먹고 뭐 한번 가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일날 듣는 말씀 갖고 살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일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딱 살면 한 그게 2, 3일은 간대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한 2, 3일은 가니까 이제 살 힘이 있는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이제 세상의 풍랑이 막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지 그리스도인인지도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쯤 되면 거의 그렇게 상태, 기진맥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 거의 이제 뭐 세상에서는 주말이니까 이제 끝나니까 거의 마지막 끝 뭐 문을 닫고 나온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거의 기도하면서 조금 회복하고 주일 되면 다시 말씀으로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요, 그분한테는 좀 안타까운 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매일 묵상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이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똑똑한들, 아볼로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전했던들,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확히 캐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시 사역했던 교회 구역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사는 곳이 가까워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기도 했는데요, 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때가 연초였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구역장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참 어떻게 자기 구역에 그렇게 사람을 넣어줬는지, 거기 구역이니까요. 거기 있는 분들은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대요. 그런데 한 분은 서울대학 출신이래요. 그래서 똑똑하대요. 그렇다고 얘기하고, 똑똑한 얼마나 잘난 척했겠습니까? 또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뭐 이렇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에 너무 오래된 분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거기다 셀리더를 넣어줬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도 별로 그렇게 잘나지 않은 나를 자꾸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셀리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집사님이 구역장을 잘 하실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훌륭해서 뭐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리더감이야 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섰다면은요, 그럼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거겠죠. 아볼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이젠 집사님의 생각이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이 내 힘으로 다 되는 거라면 힘세고 잘난 사람들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 일은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똑똑함으로 사역했던 이 아볼로 같은 이런 약점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볼로를 보면서요, 참 아볼로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구나. 그런데 아볼로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난 게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요, 한 분은 아내가 정말 또순이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그분이 일한 걸 보면 제가 눈이 나올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거의 여기서 어디까지 걸어서 가기도 해요. 돈을 아끼느라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순이었어요. 근데 이 또순이 이분이 재테크도 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테크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언제나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학고방에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꼭. 그럼 남편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 아내 안 만났으면 쪽박찬 시세가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에게는 아마 그런 아내를 만난 것이 복일 겁니다. 그런 아내 안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남은 다 땅에서의 만남이고요. 진짜 하늘의 만남은 성령의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볼로가 너무 잘났으니까 세상에서는 아볼로와 견줄 수 있는, 비길 수 있는, 아볼로를 이끌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아볼로는 땅의 사람이었다고요. 땅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천막을 깁는 사람처럼 보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땅이 어떻게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수준이 틀린데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 아볼로 같은 이 지적인 사람이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가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좋은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한다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못할 사람, 그리고 만약에 내 말을 잘못 들었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가서 진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사람이라면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하거나 아니면 지체부자유하거나 정말 삶에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요, 함부로 얘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쓴 얘기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요, 달리는 말에 마치 날개를 다는 것처럼 더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아볼로가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성령을 딱 장착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가간다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자, 거기 그냥 내두시고요. 자, 아볼로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똑똑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인간은 재수 없습니다. 똑똑한 인간은 잘난 체합니다. 똑똑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똑똑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요. 아볼로는 똑똑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아볼로는 땅에서 정말 똑똑했어, 훌륭했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아볼로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얘기해요. 아볼로가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면 유익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볼로가 무슨 말을 한마디를 던지려고 하면 아유 저 잘난 못에 사는 놈, 아니 그런 인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볼로가 너무 겸손해졌어요.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예전에 경험한 부분인데 집사님 혹시 이런 부분 제가 집사님 원하시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볼로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 똑똑함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유익한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똑똑함이 은혜로 변해버렸어요.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볼로가 변화된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보면서 작년 노진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 작년에 제가 모시기 전에 여러분은 다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진준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들어본 목사님들 중에 가장 은혜 받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유기성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근데 정말 제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어떻게 탁탁탁탁탁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가슴이 뻥 하고 뚫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어쩌면 노진준 목사님의 그 소아암, 어렸을 때부터요, 중증 소아암이죠. 소아암이 된 그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노진준 목사님이 정말 두 다리가 저처럼 이렇게 멀쩡하셨다면 지금 같은 저 깊은 영성을 갖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고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억지로 작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이김이로라. 자, 이긴다고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요. 공중 앞에서요. 근데 이 일은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못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는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간 그곳에서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완전 묵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전에는 이겼다, 공중에서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예화가 제일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장난감 권총을 쏜 애들 있죠? 장난감 권총 쏜다고 하면요,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위에다 두고 장난감 권총을 쏘면은 방아쇠를 당길 때 뭐라고 하나요? 빵야 소리도 돼요, 입으로. 장난감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빵야. 예. 자, 진짜 권총은요, 빵야란 소리 안 합니다. 진짜 권총은 쏘면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없는 성도의 차이는 장난감 권총 가졌냐, 아니 진짜 권총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많이 깨달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진짜 권총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예? 열받으면 쏘면 됩니다. 예? 배고프면 사냥감을 향해 쏘면 되는데 진짜 권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볼로처럼 신앙인이긴 해요. 근데 진짜 권총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밖에 나갔습니다.
밖을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보다도 뭐 술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라든가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앙인이 매일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은 억지로 그래 내가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집사도 됐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술 마시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카지노 가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그걸 이겨내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는 나오겠죠. 지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가짜 권총 들고 진짜 권총하는 척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겨도. 근데 어느 날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술집에 갔든지 뭐 카지노 갔든지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난 죄인이야, 난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한다는 겁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얘기하고요.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이건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뭐 성가대도 계시고 뭐 찬양팀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차 봉사, 지난주에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집사님들 나오셔서 한 20여 명 일하시고, 뭐 방송부도 계시고. 좀 이따 틀어주실 거죠? 그렇다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방송부도 그렇고 그렇고요. 오늘 또 우리 양복들을 어떻게 저렇게 검은 양복으로 멋있게 다 맞추고 또 나왔는지, 오늘 또 한 집사님들 너무 멋있어서 우리 교회는 꼭 인물로 뽑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뭘까? 저분들이 진짜 교회가 재미없어서 나올까? 아니면 신나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진짜 신나서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억지로 아니에요. 진짜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태어날 때도 내 뜻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갈 때도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만 해도 방송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입이 방정이에요. 마지막 비유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체험의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셀 모임 할 때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하면은 다 간증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좀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도를 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대개는 간증이 있습니다. 인생 한 50쯤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난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에요, 1세대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인들은 자녀들을 다 신앙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되고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체험의 신앙인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 아직 체험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신앙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의 신앙인이에요. 아볼로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와서 일을 해도 힘들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빠지면은 내가 주일 빠져서 혹시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주일 교회 오면 주일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신앙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생 때는요 좀 재밌어해요.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나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학생쯤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눈이 띄어지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이제 뭐 경쟁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 엉뚱한 얘기만 해요. 뭐 월십하고 찬양하고 말해요. 저쪽 동네는 뭐 체스톤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할 때 뭐 여기 이쪽 동네 얘기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학생들이 뭐 클럽 얘기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안 맞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자기 식대로 가버려요, 세상으로요. 지식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지식의 신앙인은 반드시 체험의 신앙인으로 변해야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삶의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다 막힌 벽이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난 사람 없습니다. 만약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면 구구절절해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제 마음이요. 진짜요. 예. 그리고 또 뭐 실족해서 나가신 분, 뭐 상처받고 뭐 시험 들고 이런 분들 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지식의 신앙인은 어느 벽인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다니엘, 노아, 모세, 아브라함, 뭐 예수님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식의 신앙인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신론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 그분 그거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배반하는데요. 뭐 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예수님의 12사도는 모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300년도 되기 전에 온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잡한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좀 뒤로 미루시고요. 1번에는 주님 성령 충만, 제 인생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 살게 해주세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짜 신나게 신앙생활하고요, 남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